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로 본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돋는 나라에 임하시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과연 그에 걸맞는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점과 또 다른 관점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선민으로서 출발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나라의 기틀이 마련되고 펼쳐질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마련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명은 세계 평화와 인류를 구원해서 하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예수님의 사명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준비가 된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역사하실 중심된 나라라면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민족이 선민이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대국민을 향하여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먼저 계시를 전달받아야 할 것이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로 새로운 이러한 소식이 널리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대한민국에 실체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민족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민족이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민족이어야 합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받을 수 있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과 같은 언어가 발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는 신앙인이 가장 많은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인이 많은 것입니다. 여섯째는 예수님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실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방해하는 무리와 싸워서 이기는 민족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이 나라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종주국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처음 있는 이러한 황금기,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없는 이러한 황금기에 우리 기독교인 모두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민족이 선민으로서 대사실을 서기 위해서 섭리를 전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민의 책임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탄생시키고도 그것을 제대로 받들어 모시지 못한 유대인과 같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섭리의 완성을 가져오는 예수님을 이 민족이 받아들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남 문제들, 특히 북한 관계나 저출산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무엇보다도 선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민족, 이 나라가 정치적 인물,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모시는데, 또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바른 길로 모셔야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말은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생결단 이민족은 선민이란 것, 초종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한민족이 선민이 되기 위한 요건을 도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순결과 정절을 숭상하는 민족이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 민족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심성을 길러 나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민으로서의 책임 분담은 원죄 없는 죄가 없는 천품과 천신만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순수한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백이민족으로서 흰옷을 즐겨 입고 또한 춘향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잘 갖춰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신앙을 해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받들어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조상 중에 최고 최상의 조상으로 숭앙하면서 살아온 천손 민족으로서 이 민족은 천재 문화를 발달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오시는 주님 앞에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심의 생활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참 가정의 이상과 효와 정의 문화를 길러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선민이라면 무엇보다도 참 부모로 오시는 주님과 참 가정의 이상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고 또한 평화와 통일, 4대 심정권, 부모의 심정, 형제의 심정, 자녀의 심정, 이러한 부모와 자녀를 중심한, 가족을 중심한 4대 심정권과 또 서로 위하여 살려고 하는 참 사랑의 이상을 갖추고 성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범하게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덕목이 되는 효와 충, 그리고 열의 혼이 무엇보다도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가정을 중심한 심청전이나 춘향전 또한 이러한 여러 위인들을 통해서 가장 효를 중요시하고 충을 받들어 모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중심하고 볼 때도 이 민족은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기다려야 하고 또한 기독교의 전통을 상속받아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 부모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3대 기독교 신앙이라는 전례가 없는 대한민국은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민족이 선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동쪽으로 향한 셈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민족이 시원이 되는 동이족과 또한 기자조선이라든지 당군, 이러한 한시 왕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의 여러 갈래를 살펴보면 이 민족은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내려왔었고 그런 점을 볼 때 이 민족이 비록 기독교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체에 이미 하나님이 예배한 민족으로서 조건을 갖추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신앙의 뿌리가 밭을 가꾸는 것처럼 심성을 이미 하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길러왔고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체의 평화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래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사상을 이미 건국 때부터 갖추고 있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갖추기 위해서 어떤 큰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여인의 마음과 같이 그저 하늘을 향하여 빌고 또 비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희망해 온 이 민족은 일찍이 불교의 정토 사상이나 미륵불의 사상을 길러왔었고 또한 유교를 통해서 군자의 나라와 성인의 이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동학이나 천도교를 통해서 개벽 사상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하늘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도의 민족으로서 전통을 세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문화와 전통인 효와 정, 조상을 공경하고 또한 순결과 정절의 문화를 길러온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민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선민의 정체성을 지켜온 한민족의 역사는 평화와 순수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이었고 또 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 순수성과 자주성을 잃지 않고 지켜나왔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성병이나 의병의 참여라든지 일제강점기 동안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국권이 지켜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도 물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시간에는 개략적인 내용만을 먼저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또한 힘이 있을 때도 그 힘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러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을 바로 하늘나라에 세워질 그런 여러 가지를 미리 몰랐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섭리하시게 되면 모두가 대한민국이 이해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민족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을 중심한 바로 선민 섭리의 내용과 사명을 알아야만 대한민국의 역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전체 내용은 먼저 주제별로 보면 한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민족의 형성된 선민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민족과 기독교 문명의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섭리의 내용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독생자를 중심한 그러한 계시와 탄생 이런 것들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왜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정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 시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찍이 길러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닮은 인간의 한 시조인 아담과 같은 남자와 하와와 같은 여자를 창조하시어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여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들의 채를 쓰고 참 부모로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상에서 승리한 참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천상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부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될 한민족의 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 이 민족이 선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선민으로서 어떠한 사명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민족은 인류사적으로 볼 때도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늘을 모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지상에 모시고 창조 이상을 실현한 천일국을 선포한 민족이 되어야 하고 수많은 전쟁과 갈등, 반목의 역사 속에서도 전 인류가 지지하고 지탱하며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지구성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례적인 역사와 성과는 하나님이 직접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이상적인 국가, 민족의 전형을 현실화한 모델임을 변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위에 지켜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한 그런 발전 가능한 행복의 해법을 찾게 해줄 것이며 표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수많은 영감을 줄 것이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한민족의 존속과 발전 그리고 문화적 비전은 혈통적인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 하늘의 가르침과 가정의 중요성 또한 인류에 기반한 평화 사상에 동의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동참과 연대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기독교의 기반 위에 세워진 종교이자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지향하는 기독교 성도가 중심에 대한 선민의 나라로서 이 민족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도 이에 맞추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전 세계를 위한 역사여야 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나의 좌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그 목적과 방향으로 도도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복잡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를 중심한 군사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와 여러 가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불확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해법과 대한민국 중심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도 비전도 그러한 제시도 사실은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과 해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적 위험 심화가 가속되고 있고 정치적 및 법률적 이슈와 의료개혁 등 민법, 민생 법안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법 하나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로 의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도 하루속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고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동안 열대야가 계속되어 올해 이상기후 등을 볼 때도 우리는 하루속히 이러한 것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상을 중심한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을 받들고 그 주님의 이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새로운 길을 이 대한민국이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위기의 상황에 항상 하늘을 보며 지혜를 강구하였고 한민족은 천손으로서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민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한민족의 사명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의 정체성과 그 뿌리를 되짚어보는 여정을 이 시간 담아보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희망과 평화를 가져오는 여정을 담아야 하고 또 실제 성신의 초림 독생녀로 오시는 독생녀와 또한 하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독생자를 모시고 평화의 세계를 열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섭리를 실현하는 선민의 역할과 그 설명을 드리자면 한민족을 형성해 온 선조들과 그 삶과 정신을 이어받고 한민족이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하늘의 섭리를 실현하는 선민으로서 부여받은 역할을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예비한 소명을 받들고 인류 구원과 하늘을 중심한 세계를 이끌어갈 이 민족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한민족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와 독생자의 강림을 위한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이 걸어온 길을 설명해 밝혀야 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민족이 단순한 하나의 국가와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는 인류 전체의 평화를 지향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신앙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천손 사상에 기반한 제천의식과 신앙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한민족은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한반도에 정착해서 특이한 그러한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다양하게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종교적 전통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민족을 중심한 선민으로서의 대서사시의 한 내용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임을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시작된 민족임을 알고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한민족의 사명을 새롭게 자각시켜서 세계 평화를 이끌어서 이기기 위한, 승리하기 위해서 독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일찍이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하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손 사상은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적 자비심으로 고취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천손 사상과 이러한 종교적 유산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한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민족이 오히려 하늘에 희생하는 민족으로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이 민족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꿈과 국가 비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망사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고 과거의 신앙적 기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선진국 대의로 오른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손 사상에 기원한
해서 남성적 중심은 하나님 개념뿐만 아니라 양성 평등을 중심한 여성 하나님의 근본 진리도 우리는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근본 해결점을 제시하면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직면한 불평등과 분쟁, 인구 절벽, 가정 붕괴 등 다양한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태평 부모를 상징하는 아시아 태평양 문명을 한반도에 접목시키고 현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 영적 안정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적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가치를 제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숭배를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한국의 신앙은 현재 생활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앙적 전통은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한민족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고 이러한 도덕적 기준을 중심하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성과 효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삶을 강조하고는 이 민족의 효의 문화는 전 세계에 우리가 수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충효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삶을 살도록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가치관을 통해서 도덕적 기준을 재확립하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섭리를 중심한 섭리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은 바로 자주와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민족적 정체성과 그 뿌리를 소중히 지켜온 역사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자주성과 공의에 입각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임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이러한 기반은 국민을 다시 한번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민족적 단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민족은 고대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으로서 외부의 위협에도 굳건하게도 정체성을 지켜온 민족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이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민족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스사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과 방법을 알려줄 것이며 대한민국의 선민의 대역사는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전통을 기반으로 글로벌한 리더십을 확립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리더로서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를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세계 전체를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입지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확산 중인 K 문화와 같은 이러한 요즘은 전 세계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 오늘은 제가 한국에 있는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내용도 들으면서 이민족이 과연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받들어 모심으로써 완성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이바지함을 구현해 나가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는 미래 비전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대한민국을 중심하고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를 중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 세계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평화적 특성과 영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평화를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한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의 평화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선택한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을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문화와 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로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자 선민으로서 세계 평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드러내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한민족의 독특한 선민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실천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5가지 예를 들면 한민족은 그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높아진 위상과 영적 지도력을 전 세계에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 과학을 발전시켜서 세계 문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평화롭고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해 감으로써 이 민족은 세계적인 연대와 공의를 실현하는 본이 될 것입니다. 한민족은 이러한 일련의 역할과 축복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새로운 신통일 한국의 기적을 실현해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보호하시고 직접 치리하시는 민족의 전형을 역사적으로 현실화한 모델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전쟁과 분쟁이 없는 영원한 지속 가능 발전한 행복의 해법을 찾게 해주는 모델로서 표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온 그러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초종교, 초국가, 초민족, 초인종적인 사상을 우리는 일찍이 체험하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정의 중요성과 평화주의에 동의하는 이들에게 동참과 연대를 불러올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에게 선택된 선민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평화의 행복의 이상을 출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함으로써 우리가 본이 되고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상을 가르치고 선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하늘은 이 민족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커다란 축복을 받은 이 민족은 우리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는 바로 오시는 주님의 이상을 펼쳐나가는 하나의 동반자요. 또한 같은 동료로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